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스도가 청문회를 열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집에서 쉬고 싶었을 분도 계시고 드라마를 보고 싶었는데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그쵸? 환절기라서 아침 새벽에는 좀 또 썰렁하고 낮에는 덥고 또 무슨 이번 봄에는 장마처럼 비가 매주 비가 와요. 그죠? 점점 이게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처럼 스콜이라 그러죠. 비가 한꺼번에 왁 쏟아지고 또 언제 그랬는지 딱 이렇게 개고 이런 날씨로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이 강북구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가왔어요.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세정제 또 손 씻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많은 교회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기도 없애고 수요예배도 없애고 금요예배 없애고 이제 예배를 없앤 교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열려고 하니까 못 열어요. 모이라고 해도 열어도 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는 고집을 부렸죠. 그랬더니 그래도 이만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정말 그 마음가짐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과연 서 있을 수 있느냐. 정말 그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여기서 녹화해놓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른 정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갑자기 전화벨이 갑자기 진동을 울린다든지 저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가 막 짖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 서 있던 사람은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할까요? 자고 싶어요. 자면은 이제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요.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을 뭐 이렇게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 믿음은 각자 개인이 믿음을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믿음을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25장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다,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청원을 했고 여러 번 이 재판, 소송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내용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의 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일 만한 죄를 범했던 것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결국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죠. 호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낼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그러면 보내면서 그에 대한 이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목으로 항소를 이제 하는데 자기가 지금 봐도 죄가 없는데 뭘 적겠어요? 예, 내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 그러고 적어서 내면 항소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죄목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조언을 부탁한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청문회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죄를 좀 발견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베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목을 보고서에 쓸 수 있도록 이 죄목을 찾아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간략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청중들에게 이 청문회를 열게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청중들 앞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죠.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바울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려두지 못할 자다.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에 있는 모든 여기 청중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죽어야만 하는, 정말 죽여야 할 만큼 그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것이 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상소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것은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상소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결론이 어디에 이르러요? 저 사람은 죄가 없구나.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 죄라면 바울에게 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는 이 그들의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요, 정말로 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애굽의 바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죠? 정말 살려두고 싶지 않은 그런 왕이죠. 또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아합 왕 같은,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때요? 살려두지 못할 자가 맞죠, 그렇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나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또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이런 자들을 생각해 보면 살려두지 못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살려두지 못할 사람들이 꽤 있죠. 아동 학대하는 인간들,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게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나 말지. 목회자 자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정말 살려두지 못할 자인 거죠. 또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여러분들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려두지 못할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려두지 못할, 죽여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 보면요, 과연 이들만 살려두지 못할 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역시 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예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뭐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죽을 자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베풀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막
열심히 막 한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전 인류는 살려두지 못할 자다.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다 살려둘 수 없는 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둘 수 없는 자예요.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살려두지 못할 자다, 정말 저 인간은 죄가 지독한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죄인인데, 전 인류가 다 죄인인데 누가 살려두지 못할 자고 누가 살려둘 자인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은가요?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우리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그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 좀 그러네. 1억으로 할게요. 1억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들 1억을 탁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싸! 횡재죠, 그죠? 1억을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죠? 빚을 갚아주었다면, 그러면은 나한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또 거기 딴소리 할까봐 지금 말을 못한. 맞아요. 우리가 빚이 있었는데, 1억이라는 빚이 있었는데 누군가 빚을 갚아줬으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빚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었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빚을 진 자들이 모두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 주시고 누가 갚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럼 내가 오늘 죄가 없으니까 죄를 또 저질러야지?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도말하셨다. 다 없애주신 거예요. 얼마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감사할 일이냐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죽음으로써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건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갚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거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걸 뭘 해가지고 그걸 뭐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걸 갚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건 정말 뭐 100만 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뭐 좀 어떻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어떤 뭐 내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려두지 못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난 이 땅 가운데 살 겁니다.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러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이 장막이 허물어지면 죽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육체는 비록 죽겠지만은 영혼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체와 이 영혼이 완전체를 이루어서 다시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얼마나 아름다운 또 멋진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진리의 복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살려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의인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 베스도는요, 이 거듭되는 유대인들의 송사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이 바울을 쳐다보고 또 살펴보고 또 뒤집어 봐도 그에게서부터 이 죽일 만한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큰 무리들은 어떻게 했대요? 크게 외쳤다 그래요. 크게 외쳤다. 뭘 외쳤습니까? 바울은 살려둬선 안 되는 자다. 죽여야만 하는 자다라고 외쳤던 것이.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신봉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결국 이런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이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땠습니까? 유대교의 특심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 핍박하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이런 사고, 잘못된 이런 종교적인 이 열심은요, 결국 잘못된 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집단 이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무지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동일한 소리를 외치고 이 잘못된 것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일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래라도 죽일 수 있을까? 살해할까?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막 계획하고 이것만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열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구성원들의 어떤 열심이 뜨거울수록 집단 체면에 걸릴 수 있는 오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집단 체면에 걸리게 되면요, 광기가 나타나게 돼요. 종교적인 광기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 종교가 이단이거나 이단 성향이 짙은 그런 거짓 종교일수록 집단 체면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뭐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다른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일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바른 종교였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나 근세로 넘어오기 직전에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서 결국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서 바로 서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TV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집단의 광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단 연구가였던 목사님께서도 살해당하시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막 자기네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막 뭐 가서 집단으로 가서 뭐 그 TV 저기 나오지 못하게 막 가서 CBS인가요?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정한 종교의 미덕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헐뜯거나 미워하면 그것을 당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불의를 당하기도 하고요. 속이면 속기도 하고, 옥에 던져 넣으면 옥에 들어가고, 때리면 맞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줄 몰라서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바보 같아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셨지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거짓말을 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잘못된 이런 어떤 종교 집단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재판에 대한 사실, 그거를 적시해서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이 사람이 죄가 어떤 죄가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징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올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해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가 볼 때는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보니까 상소할 재료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베스도라는 이 인물은 이 막 부임한 신임 총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얻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이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에게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잘 그 바울이 죄를 낱낱이 적어서 어떤 죄가 있습니다라고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되겠어요? 죄 없음. 근데 그럼 왜 상소했어요? 거기서 그냥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죄는 없는데 상소를 했으니 올려야 되고, 그럼 뭘 써서 올려야 되겠니?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아니까 좀 그 죄를 좀 면밀하게 조사해서 알려달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부실하게 써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좀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죄라도 좀 찾아서 거기에 좀 기록해서 가이사에게 좀 올리려고 그런 이유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베스도는 이르게 됐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위자에 껴서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로마에 상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이 일이 절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왜 이 일이 나한테 터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안 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그 환난도 정말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